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에 1907년에 평양에서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월 추운 한 겨울에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평양의 장대연 교회였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말씀 사경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었는데요.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 삼열이라는 목사님,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일어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된 이 기도회가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그곳에 있었던 길선주 장로가 일어서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자신에게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 돈을 숨겨두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이 끝나자 그 회중들 가운데서는 하나 둘씩 통회하는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자리에 일어나서는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들도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도둑질했던 물건을 돌려주고 밤늦게까지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단순히 하나의 분위기로서, 뜨거운 하나의 분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술 취했던 사람들은 술을 끊기 시작했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평양을 넘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바로 이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마포 삼열 선교사는 이렇게 그때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 우리는 이것을 평양 대부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교회 역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역사가 그 평양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의 웨일즈에서, 미국의 코네티컷 대각성 운동에서 성령께서 그처럼 비상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교회를 다시 깨우시고, 그리고 놀랍도록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은 신약교회의 시작이며 교회 역사 최초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시자 교회가 탄생하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들 안에만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는 부흥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부흥이 무엇이지? 성령이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면 혹은 부흥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아닌가? 교회의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는 게 부흥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부흥을 그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일로서 부흥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비상하고 특별하게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비상하게 특별하게 임하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부흥을 교회에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권적이고 비상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압도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역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교회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가슴은 메말라 있고, 말씀은 듣지만 삶의 변화는 없고, 복음은 알고 있지만 감격은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망은 점점 사그라지고 있고, 그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흥의 역사는 그저 옛날 옛적에 일어난 일로서 여기면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갈망도 소원도 품지 않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드린 성령의 비상하고 특별한 부흥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그러한 성령의 비상하고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먼저 보시면 성령이 오늘 언제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에. 여기서 먼저 좀 주목해 볼 표현은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은 단순히 날짜가 도착했다, 날짜가 도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참해라는 말이에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때가 참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제 그 때가 찬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찬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때가 찼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지켰던 유대인들의 절기로 특별히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음에 이루어질 풍성한 추수를 기념하며 기대하며 지켰던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 풍성한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6월절날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그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분은 부활 승천하실 때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제 풍성한 구원의 결실, 구원의 열매가 이제
추수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이 성령님이 오신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교회로 들어오는 정말 풍성한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세 가지 현상. 자, 2절과 4절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자 세 가지 표적,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리고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 세 가지 현상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었어요. 항상 이런 현상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 어떻게 임하시냐면 바람, 불, 말씀으로 임하세요. 바람, 불, 말씀으로 임하세요.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바람, 불, 말씀으로 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이제 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기신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제 돌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곳에 임재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구약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신약에 오순절날 임한 성령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바람, 불, 말씀으로 임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새 시대, 새로운 출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세 가지 현상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첫 번째로 일어난 현상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의미했어요.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이 숨과 바람, 이런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생명인데요, 이게.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메마른 뼈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뼈들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사방에서부터 생기, 바람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세요. 영적으로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었던 그들이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이제 이날 임한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큰 군대처럼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불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이 불은 정화시키고 심판을 의미했어요. 정화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나타나요.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이것이었어요.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에게 불을 가지고 와서는, 스랍을 통해서 불을 가지고 와서는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죄가 깨달아진 겁니까? 어떤 죄요? 입술, 혀의 죄가 깨달아진 거죠.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라고 말하면서 혀의 죄가 깨달아진 거죠. 혀로, 말로 하는 죄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불을 가지고 와서는 그의 입술을 지지시면서 그의 입술을 정화시키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 임한 불로 임한 성령님은 그처럼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불로 임하셔서 불의 혀와 같은 것으로 임하셔서 지금 정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불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이것이에요. 불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권능과 능력. 시내산에서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께서 지금 불 가운데 임하시면서 교회에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혀의 권세, 이 말씀의 권세, 입의 권세를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 이후에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혀의 권세, 말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성령이 임하자 이제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이것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른 언어의 방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즉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통해 나타났냐? 각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신약의 교회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 부흥의 시작은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저절로 교회가 된다?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고 건물이 크고 활동이 많다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령님께 달려있어요. 성령님께 달려있어요. 호흡이 끊어진 몸이 죽은 것처럼 성령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죽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죽은 심령이 살아납니다.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오순절날 임했던 그 바람과 불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그 표적이 반복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한 번이었듯이 오순절날 이때 이러한 표적으로 임하신 성령님도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것도 단회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순절날 임했던 그런 표적이나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아니라 이미 교회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임했던 그 특별한 표적은 반복되진 않지만 지금도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특별히 지금도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인 회중들 가운데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 성령의 임재는 어떤 신비롭게 개인주의적으로 개인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바람과 불과 하나님의 언어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죄가 깨달아지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함께 모인 이 회중들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사실 매주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혀의 권세, 이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께 자주 구합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 그것은 저의 말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령의 권세,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임하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언어, 하나님의 말씀인 언어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듣게 하실 때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거듭 강조하지만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셔서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이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들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자, 그날 예루살렘에 누가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지금도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다들 돌아가듯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수많은 외국으로 나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새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 오순절과 초막절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은 유월절에 이어지는 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있었던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었는지를 지금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메대와 바사와 엘람, 북쪽으로는 갑바도기아 이런 나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리비아가 나오고 서쪽으로는 로마 끝, 로마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다시 애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 있었던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을 비롯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모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 하면은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좀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치부됐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태어난 곳, 이 디아스포라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자기 엘람 말이 들리고 헬라어가 들리고 이런 자기들의 말이 들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다른 언어들, 다른 방언을 했다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국어로
모두가 알아듣게 동시통역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통역. 한 언어인데 다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언어의 장벽과 민족적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 바벨탑 저주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다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바벨탑의 저주와 심판이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회복되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큰 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음 주에 보게 될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 내용을 훨씬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예수께서 메시아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위대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곳에 정말 참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는 여러분, 어떤 이단 저기 사이비 같은 곳에 가서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령은 항상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수줍음의 영이에요. 수줍음의 영이다라는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분을 수줍음의 영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기적 충만,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역사를 그저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 특별한 현상을 중심으로 자꾸 쫓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신비한 체험을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제자들은 자기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기 시작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 강조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전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체험, 놀라운 경험,
뜨거운 감정의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지 않는 모든 그 기적들은,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기적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민족적이고 언어적인 모든 장벽이 초월하고 우주적이고 선교적인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민족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선교적이고 전도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나아간다고요. 물론 외국에 나가는 것을 꼭 선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야말로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하는데 못 알아들을 때 많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세상은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자기 성공, 자기 욕망, 자기 영광의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의 역사, 귀가 닫히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한국말로 하는데도 세상의 언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어, 복음의 언어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고요. 그 자리로 보내셨다고요. 부활을 증언하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라고, 말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주관하시고 강하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특별히 저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참 패배의식에 좀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 오늘날 참 예전에 5, 60년대 전만 해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십자가만 세워도 교회는 된다,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하면 좀 패배주의에 빠진 것 같아요. 아유, 오늘날 전도가 됩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관계만 어색해지는 것 아닐까요? 내 믿음도 지금 부족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뒤로 물러설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본래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래 할 수 있었던 일을 자기들의 의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이 증인의 사명,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변화의 삶과 그 부활의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12절 1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복음의 증인들이 세워지자 세상이 잠잠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전도지 안 돌렸습니다. 그냥 알아봤어요. 드러나게 됐다고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의 무리들은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며 놀라고 놀랐다, 크게 놀랐다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멈춰 섰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무언가
달라졌다. 무슨 일이지? 뭔가 내 인생이 지금 가던 그 길이 맞나? 멈춰서서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반대의 또 무리들이 나오죠. 13절에 보면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은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이, 술 먹었냐? 술 취했냐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큰 일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보고 지금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까? 세상이 무엇을 보고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증언과 변화된 삶을 보고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세상이 그들을 주목하게 만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들이 세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진지하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냐?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너 요즘 무슨 일 있는데?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고 삶이 변화되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좀 들려달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복음으로 우리 삶에 일어날 때는 또 동시에 무엇이 있냐면 반대와 핍박과 조롱이 있습니다. 반대와 핍박과 조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걸어가면서 겪게 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이 전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와 박해를 만나거든요.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는 항상 이 두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성장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변화가 감지되었고 그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경멸이든 그게 진지함이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날 정말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별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처럼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냉소적이죠. 경멸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언어로, 다른 말로 복음은 말할지 모르지만 다른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거룩을 말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반드시 그곳에는 증언과 변화된 삶이 있었어요. 증언과 변화된 삶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는다면 그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는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언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증언을 가진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길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저 성령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내 삶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싶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로 내 삶이 정말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그 삶과 증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메마른 심령으로 그저 오늘도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드세요. 사랑을 입으로만 외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증언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의 불과 같은 것에 정화되어서 여러분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마치 풍선이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이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 성령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언어를,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바꿔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으로 파송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 시작된 초대교회와 부흥의 현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세워졌고 죽은 심령들이 살아났고 그들이 큰 권능을 받게 됐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말씀드렸죠. 그 가난하고 추운 겨울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온 세상이 주목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성령이 주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모인 회중들 가운데 바람 같은 불 같은 말씀으로 임하셔서 놀랍도록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기도의 모임들이 생기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각자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의 갈급함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를, 주님의 증인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